우리가 정말 자녀를 낳아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생각처럼 자녀 교육이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 교육 다 잘 시키고 싶죠. 인생의 길 안내 정말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안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그 길을 모르니까, 내가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 안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 안내라고 하는 것이 감정 조절을 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체험을 하고 그 방법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는 것을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건데, 내 감정을 내가 조절해 보지 못했고 내 마음을 내가 다스려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을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나 자신도 왜 내 감정 조절이 안 되는지, 왜 내 마음이 수시로 지옥이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 자신들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엄마가 길 안내를 잘못하니까 아이들도 그 길을 모르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기 평생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어머니로 평생을 살았던 이 여자분 테레사 수녀도 왜 내 마음이 지옥인지를 끝내 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 내 마음이 지옥이지? 왜 내 마음이 행복하지 않지? 왜 내 마음에 죄책감, 슬픔, 절망, 낙담, 이기심, 악한 욕망이 왜 부글부글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그래서 자기가 아주 존경하는 신부님들에게 상담 편지를 보냈어요. 하나님이 신부님 당신은 참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고 싶은데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만 사랑하시는 것 같다. 왜 내 마음은 지옥이고 어둠이냐? 끔찍한 어둠이 내 안에 있다. 이 이유를 설명해 달라. 이 이유를 대답해 달라. 그랬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그 길 안내를 받지 못하고 그의 삶이 맞춰진 것입니다. 여기에 큰 글자를 보시면 테레사 수녀도 신의 존재로 고뇌했던 것이에요. 그가 50년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봉사했지만 그녀는 마음의 평안을 누려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콜카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1948년부터 1997년 사망할 때까지 신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내적 고통을 지옥에 비교했고 한때는 천국과 신의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까지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게 죽은 것처럼 내 안에 너무나 끔찍한 어둠이 있다고 신부님들에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나 이 테레사 수녀는 그 원인이 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왜 우리 마음이 감정이 치솟아 오르고 왜 어두워지는지, 왜 슬퍼지는지, 왜 우리들 마음속에 이기심이 욕망이 끓어오르는지,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되는지를 알고 그 부분을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될 때 자녀들에게 길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왜 내가 암에 걸렸지? 왜 내 마음이 지옥이지? 왜 내가 가난하게 되었지? 이러한 모든 것은 내 생각의 결과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을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오래 있으므로 그것이 내 몸의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생각을 빨리 버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악한 생각이 우리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고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인생의 길, 이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요. 그럼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인생의 길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 인생의 길은 두 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 속에 두 신이 서로 자기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생각해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다.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내 스스로가 생각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하는 생각인 줄 알았지, 사람인 내가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의 품성을 빚고 건설하는 일을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서는 결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영혼은 점점 자라나서 주님의 성전이 될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스림을 받는다. 그가 성령의 가르침을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자라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시느냐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버지 하나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라는 기도에 테레사 수녀가 또 제가 왜 내 마음에 지옥이 되고 왜 내 마음에 느닷없는 슬픔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오는지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오로지 그러한 모든 감정과 느낌과 예감과 육감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나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전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았을 때 그는 대단히 큰 놀라움이었고 그것은 또한 큰 희망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면 나는 버릴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권한도 내가, 선택력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룟 유다 혼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리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예수님을 팔고 싶은 욕망을 주입을 시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생각을 마음속에 주입을 시킬 때 그것을 내가 행동으로 옮기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순간 그것은 사단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켰을 때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겠다고 내가 선택을 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가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독사의 알을 먹었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먹었다라고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그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이것을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고 싶은 생각을 주입을 시켰을 때 가룟 유다가 그것을 따르겠다고 선택을 하니까 그것은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했다고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곰곰이 되새기고 그 생각을 계속 품고 있을 때 그 생각을 내 스스로는 안 하겠다고, 내 스스로 이 생각을 막아버리겠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기독교의 원리를 잘 깨닫고 이것을 생애에 적용하고 실천하게 될 때 우리는 감정 조절도 할 수 있게 되고 먼저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되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힘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일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무엇인가 중독이 되고 무엇인가 깊이 욕망에 끌려가는 이유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의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봐야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생각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이제는 막아내는 방법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똑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똑같다고 되어 있느냐면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다 사람마다 미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요것이 경도가 좀 더 세고 덜하고 그 차이만 있다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는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느냐면 사단이 주입시키는 생각을 미친 마음이라고도 하고 자기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악심이라고도 하고 죄악을 품었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걸 꿈에도 몰랐기 때문에 이 테레사 수녀도 왜 자기 마음이 이렇게 어둡고 지옥인지를 몰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여자를 보고 악심을 품으면, 간음 음욕을 품으면 이미 그는 간음한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그 생각을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들 마음이 정말로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움이 생기고,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왜 공부가 안 되고, 인터넷 게임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인터넷 게임에 중독이 되고, 마약 안 하고 싶은데 왜 마약에 중독이 되고, 내가 술에 왜 중독이 되는가? 그것은 사단이 생각을 지속적으로 주입을 시키고 있고, 우리는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에 종노릇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도서 10장 2절이요. 지혜자의 마음은, 지혜자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사단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두 마음인 것이에요. 아니, 사람이 생각을 만들어서 할 수 없다면 그러면 나는 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뭔가. 여러분, 우리가 차선을 이렇게 보면 가운데 노란 중앙선이 있죠. 그리고 양쪽에는 차선이에요. 내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하면 중앙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에 분별력과 선택력을 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중앙선에서 우리는 이 생각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다 하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앙선이에요. 그리고 양쪽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고, 우리는 자유의지, 선택력, 분별력,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는 이쪽이나 이쪽인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외부에서 사람 마음속에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일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의 감정대로, 나의 기호대로, 나의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향대로 후천적으로 배양된 악습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버리고 나의 성향대로, 나의 기호대로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다 둔 계명이 제1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말지니라. 너는 내가 내 마음에 주입시키고 있는 그 생각만을 선택해야 돼. 다른 생각을 선택하면 내 인생은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기 때문에 내 인생은 그르쳐져. 그래서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첫 번째 계명이 제1계명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 우리는 첫 번째 계명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냥 다 지켰다라고 속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이 뭔가? 무슨 조각을 만들고 무슨 나무를 가 섬기고 이러는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감정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면 나의 감정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는 다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조차를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잡념은 내가 만들어서 하는 생각인 줄 아는데 잡념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잡념을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잡념에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제 강의가 20%만 잘 들으셔도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 중요한 것을 듣지 못하게 별별 걸 다 연상시키고 별별 생각을 다 주입을 시켜서 정신이 집에도 갔다 오고 바닷가에도 갔다 오고, 이 사람도 미워하는 생각이 되고 저 사람도 미워하게 되고 내일 일도 걱정이 되고 후회도 되고 죄책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사단이 이 설교를 듣지 못하게 계속해서 회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강의를 20%만 잘 들었어도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선택하면 안 돼. 두 번째, 우상을 만들면 안 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아닌 사단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망령된 미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절대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없느냐면 품성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몽땅 오해하고 잘못 알았으니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자신의 생각을 통제시키지 못하니까 이 마음은 언제나 지옥이고 우울하고 슬프고 절망되고 낙담, 아주 이 마음이 늘 지옥인 거예요. 울근불근하고.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마음이 연합이 되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사랑. 우리 자식들 부부간에 사랑하기 때문에 안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다른 말로는 잊어버리지 마라. 왜?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사단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는가? 예수님이 이런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는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이 넣어주는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심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뭐라고요? 하나라고.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모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지 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아, 자기, 악심, 죄악, 죄 이런 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단이 마음속에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안 갖겠다고 부인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아 희생, 자기 부인, 자아 죽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두 생각 중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선택하는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생각은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았어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내가 그 생각을 선택을 하는 것을 두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는 것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 마음에 선택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비밀이야.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부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것은 비밀이야. 이것을 체험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죄를 이기는 사람이 에녹이었어요.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면 언제나 선택했어요.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마음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는가? 이것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어요. 아들이 그 마음에 있다는 건 예수님의 생각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선택하는 것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자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을 때
사단의 생각을 포기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고 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사야 55장 7절이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버려버리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을 여호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품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사야 59장 5절입니다. 이사야 59장 5절. 독사, 용, 뱀, 그것은 사단의 이름입니다. 독사의 알을 품으며 사단이 주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그 알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알이 밟힌 즉, 그 알이 밟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그 알이 밟힌 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터져서 독사가 나온다.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생각을 주입을 시키고 우리는 그 생각을 내 생각인 줄 알고 내가 선택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사단의 생각을 막아내고 죄와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수 있는지를 부모인 우리가 먼저 그것을 체험하고 깨달아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엄마가 지금 너의 문제로 많이 화가 났어. 내가 알다시피 내가 공부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게임을 지금 1시간째 하고 있는데 엄마가 몹시 마음이 화가 난다. 이 화가 나는 건 엄마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사단이 감정을 격발시키려고 생각과 감정을 주입시키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엄마 마음에 화를 내면 안 돼. 끝까지 참아야 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엄마 마음에 말씀을 하셔. 나는 너에게 감정을 폭발하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는 의미로 내가 기도해. 지금 계속 내가 예수님을 불러. 예수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야. 엄마가 예수님을 불러. 그래서 엄마가 감정을 가라앉혔어. 그리고 너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그 게임 하고 싶겠지만 10분만 더 하고 예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도록 해보려무나. 이러면 엄마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아이예요. 엄마는 화딱지가 나면 파리채도 집어가지고 후려치고 입에서 막 나올 소리 안 나올 소리 막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엄마가 파리채도 집으러 가지 않고 격발되지 않고 조용히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한 번 그러는 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 그렇게 감정 조절이 되고 엄마가 마음을 다스리는 걸 볼 때 정말 무언가가 있긴 있나 보다. 그리고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그 아이 마음에도 두 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인터넷 게임 그만하고 공부해야 돼. 한쪽 마음으로는 아니 인터넷 게임 30분만 하고 공부하자.
30분 한다 그랬다가 3시간 했잖아. 그냥 지금 그만둬야 돼. 아니 그래도 오늘 하루만 30분 하고 내일부터는 하지 말자. 이 두 생각이 왔다 갔다 갔다. 이 두 생각이 무섭게 왔다 갔다 할 때 이때를 우리 마음에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긴 이 경험담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를 해요. 시편 66편 16절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우리는 이 경험을 모두가 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정말 훌륭한 길 안내자가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는 죄악을 품었다라고 그러고,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과는 하나님이 연합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시편 66편 거기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하는 건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는 미친 마음, 하나는 예수의 마음. 어느 쪽인가는 내가 선택해야지 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의 마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죄악을 품든지 예수의 마음을 품든지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 하나님을 선택하고 사단을 선택하지 말라. 이것을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까지를 믿음이라 그래.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하죠. 성경에서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믿음이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선택을 해서 그 생각이 내 속에서 현실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것까지를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체험적인 지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사단의 생각이, 잡념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킨다는 의미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미로 예수님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 시편 25편 15절입니다. 우리 모두는 잡념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편 25편 15절.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지 않냐고 선택하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엄마가 먼저 이것을 체험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자녀 교육이라 그래. 아이가 인터넷 게임을 하고 핸드폰 손에서 놓을 수 없게 사단이 계속 역사하고 있는 것이. 그런 아이를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별별 방법으로 다 아이하고 핸드폰을 분리시키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으로 본인이 사단이 넣어주는 핸드폰 게임 하고 싶다가는 그 열망을 사단이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그분이 내 마음속에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면 안 돼, 이제 그만 공부해야 돼 하는 그 생각을 내 마음속에 넣어주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하면 그것은 현실이 되어서 핸드폰 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실은 우리들이 헛믿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먹고, 즉 선택하는 것을 먹었다 그러죠. 선택해서 사신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내 생각을 받아들인 그 사람도 나처럼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내 마음에 심겨지면 선택되어지면 그것이 무슨 내가 한 말이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선택하라고.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술 마시고 싶다 하는 생각과 술 마시면 안 돼,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술 마시면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선택을 한 것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을 선택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먼저 체험해 보고 감정 조절을 하기 위하여 생각을 통제시키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있어야지 돼. 하나님 왜 믿는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내가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것이 감사해서. 두 번째,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생각을 통제시킬 수 있는 그 힘을 소유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생애가 너무나 좋아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에게 올바른 길 안내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것을 저희가 각자 실천하고 적용해서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자식들에게 잘 전해 주어서 가족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